우리 커피학교에 처음에 개척할 때요, 목표를 세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예배 1부, 2부 안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공간을 넓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자.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흔히 얘기해서 목사님들 1부 설교, 2부 설교 똑같이 하잖아요. 그걸 저도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부교육자 때는 1부, 2부도 저희가 1부 때는 찬양하고 2부 때 사회 보고 이런 식으로 안내도 쓰고 이렇게 했었지만, 제가 이렇게 1부, 2부를 동일하게 또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커피와 교회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의 어떤 목표와 생각들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제 5분이 왔으니까 12명이면 7자리가 더 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히려 7자리를 더 채우면 되겠구나. 또 오후에도 우리 이 자리에도 조금 빈자리가 있으면 더 채우면서 이제 그러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리가 3부로 가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안 힘들어요. 저만 힘든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하나 되어서 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신실한 계획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커피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100여 년 동안 허물어져서 정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그 일들. 그런데 이들이 소망하고 꿈꿨지만 한 번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죠.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소망해도요, 하나님의 그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도 세울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 우리가 세운 것,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떠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아무리 높고 견고한 것들도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면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다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커피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그 시작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끝은 창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그 성전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뭐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힘을 낸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거대해도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열되면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나라들이 부흥할 때는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 되어서 일을 해나가요. 그런데 나라가 이제 망할 때쯤 되면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자기 유익을 쫓고 분열되고 싸우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로마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로마에게도 여러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로마의 가장 큰 위기를 제공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한니발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로마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로마를 공격한 장군인데요. 한니발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전략가였는지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제국, 그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군인들이요, 한니발 군대와 싸우면요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이 로마 군대와 한니발 군대가 이제는 전쟁을 칸나의 전투라고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대평원에서 숫자적으로 보면 그때 그게 4만인가 6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한니발이 4만 정도, 6만 정도였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8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전투를 벌였는데 그날 로마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죽냐면 6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될까요? 퇴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싸움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국에는 로마의 모든 전역이 한니발의 손에 들어가고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로마의 수도를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 싸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하고 끝나요. 로마가 한니발과 싸우면 매번 졌거든요. 대패를 해요. 군대가 싸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자 이때 이 로마는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싸움으로는 못 이기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 왜? 한니발은 지금 침략 전쟁을 벌인 거니까 물자를 수송받아야지만 전쟁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싸움을 길게 끌고 가서 그 물자 수송을 끊어버리면 고립되니까 전국에는 고립되면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쳐서 떠나게 만들자라는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들이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런데 로마가 전국에는 승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승리의 최종적인 이유는 바로 그 한니발의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그 한니발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 수도만 점령하면 그 로마 제국을 이제 완전히 빼앗아서 그들이 제국의 통치자가 되는 거였는데 그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오고 결국에는 물자가 끊기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의 군대들을 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포에니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 포에니 전쟁이 나중에 결국에 이렇게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런데 아까 전에 칸나의 전투를 벌이고 나서 로마가 대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만의 군대를 끌고 갔다가 자기네보다 훨씬 숫자도 적은 군대죠. 거기다가 홈그라운드에서 싸웠는데 그 장군이 대패를 해서 그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막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보고 책에서 이제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모든 로마의 원로원부터 모든 로마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그 패전 병들인 거죠. 장군과 로마 군대가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치고 환영해 줬어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로마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로마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 군대가 무너지면 결국은 로마가 곧 점령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뿔뿔이 도망간다 이거.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다시 싸우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과 그 로마의 시민들은 너무나 그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축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원로원이 결국에는 싸움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싸움으로는 못 이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바꾸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장기전이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만한 희생이 따르게 돼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원로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재산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원하면서 그 전략을 서포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게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로마가 이 긴 싸움에서 강력한 한니발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게 있더래요. 뭐냐?
바로 그 로마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그 협력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로마가 싸움에 졌어. 새로운 왕자가 나타났어. 그럼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배신하고 다시 새로운 강자에게 붙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로마는 그 처절한 싸움에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모든 동맹국들이 끝까지 협력해서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로마는 점령했을 때에 그 점령한 나라들을 보통 자치권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자치권을 준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 관계의 지위를 부상시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로마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사회적 기반 시설들을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을 당하긴 당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중앙의 인프라, 그들이 가진 힘을 공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를 통해서 어떤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무너지면 그 공유하던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오히려 로마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로마가 그러니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이 서포트하고 지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튼튼하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가 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중국에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요, 정말로 하나 되는 그 민족, 그 공동체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쪼개지면요, 아무리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52일간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흩어졌던 마음들이, 그 흩어졌던 생각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별이 뜰 때까지 누구 하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참여했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됐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잤어요. 그들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누가 오면 싸울 준비, 공사할 준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먹고 입고 그 모든 비용들을 지원받지 않았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부자와 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전국에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들을 시작한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했어요. 위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는, 귀환 공동체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5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이 잘 될 때 무조건 잘 되기만 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이권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어떤 업무적인 그 반목들도 생길 것이고,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조직이 넓어지니까, 커지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그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바로 내부적인 요소도 있고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는데, 먼저 외부적인 요소가 하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들의 기반이 잘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들을 소화하고 자기들이 먹고 남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꿔주기 시작하겠죠.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율법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자받지 못하게 해놨어요. 이방인에게는 괜찮지만 유대인 안에서는 이자받는 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그 일에 유지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자와 그리고 귀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차입을 하는데 이자를 주고 차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오히려 교회에 보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 귀한 성벽에 짓는 일들을 참여하다 보니까 비용들은 더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놓고 자기들도 종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어.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 봉사했어. 저 부자도 그렇게 했어. 귀족도 그렇게 했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이 위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불쌍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이 생기신 거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보고 오늘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한 마음으로 해나가도 우리에게는 문제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우리 일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지켜갈 거니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의 역사,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의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모든 삶의 일들, 우리의 사역들, 비전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의 가장 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오늘 그 잘못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자 받은 그 리더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바꿔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히 말씀으로 보면 안 맞아요. 틀렸죠. 얘기하기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해야 될 얘기,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정말 필요한 얘기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요, 참 부담이 되기도 해요. 왜?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요,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요, 그 귀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귀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요, 큰 낭패예요.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 오히려 부자들, 그 귀족들이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헌신된 일을 하는 그 백성들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둘 다 반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편가르게 돼 있고 누군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요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얘기 못한대요. 왜? 목사님이 얘기하면 싫어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목사의 얘기만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말씀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보니까 교회가 틀렸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그 교회의 잘못된 길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곡당해주고 욕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요, 바른 소리 내는 거, 올바른 것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기의 유익,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52일간의 기적은 결국은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말할 때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저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말에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커피학교에는 바로 그렇게 올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50일간의 기적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분명히 느헤미야가 올바른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자 받았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헌신함을 통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 그들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이 빚진 거잖아.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그들을 이자를 받는다? 그거는 어떤 율법을 떠나서도 인간적으로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당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행동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얘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요, 그냥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뭔가를 같이 얘기하려고 할 때요, 저도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할 때. 근데 제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기도 많이 하고 가요. 2번, 3번 얘기하고 가요. 그리고 권면하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 이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그냥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들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그 뜻을 살피는 그 기도하는 자세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열매가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도를 생략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엔 엉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52일간의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감에 있어서도 항상 보여주는 태도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잘 되든 문제가 있든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든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가운데 충만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는요, 흔한 얘기로 말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에 힘이 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내로남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에 대한 본이 돼야 될 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귀족이고 어찌 보면 누리는 사람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 지도자들을 부르고 그 부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는 그런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벽 공사에 함께 참여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유익, 권위를 나는 그 성벽 공사 짓는데 모두 다 할애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를 사들이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부동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동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땅이 필요하면 사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땅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땅을 내어놓아서 결국 부자들이 샀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 성벽을 짓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다 보니까 종국에는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그 땅을 헐값에 팔리고 빼앗기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싸게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 유익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오늘의 일들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문제 앞에서 솔선수범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함을 통해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 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받았던 이자를 돌려주고 그 행위를 멈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모아서 그들이 가장 힘써야 될 바로 그 성전을 짓는 일, 그 성벽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오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정말 말씀 안에서 틀림없이, 그러니까 제 생각이나 제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면 여러분 얼마나 들으실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좀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삶에 내가 손해보고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라면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보면요, 그런 사람들 제가 권면하고 했을 때 절대로 제 말 들은 사람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1명도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없어요. 그런 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유익의 문제, 자기 손에 자기 생각을 접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들의 유익을 포기하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것들을 되돌린단 말이에요. 원점으로 되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총독이 되지 않아요? 그럼 총독이 명령했으니까 들어야지. 그러나 안 들을 수도 있어. 왜? 총독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유익을 해치면요, 우리는 그 총독을 불신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엄밀히 보면 총독도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왕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와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주기를 원하고 다시 온전하게 성벽 짓는 것에만 힘쓰자고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나오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요. 쉬운 예로 저희가 희원이하고 지원이가 저희 집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요즘에 크면 클수록 말을 잘 안 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막 얼굴 색깔 변해가지고 딱 뭐라고 하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크면 점점 무시하고 말 안 들어. 왜? 지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권위가 더 있고 정말 힘이 있으면 결국에는 커져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영적인 권위로 그것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는 복종 안 되죠. 순종이 안 돼요. 하는 척만 하는 거지. 그런데 영적 권위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 권위를 어떻게 가질 거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했던 말씀, 레퍼런스, 근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 말씀을 기반으로 권면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니까 그 자녀가, 그 이웃이, 그 공동체가 결국에는 토를 날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철저히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요.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고요, 그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위는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자리를 통해서 권위가 절대 안 세워져요.
저는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 커피아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30년, 40년 전보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더 건물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뭐와 같이 봐요? 권위가 없다니까요.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돈이 없어서 교회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성도가 없어서? 아니에요. 말씀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교회가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교회가 가난했어요. 교회가 가진 게 없었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무너진대요. 어렵대요. 맞아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간판도 갈고 다시 새롭게 하려고 힘도 모으려고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의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 권위를 회복하게 되면 흐트러지고 분열되는 마음들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가 되어져서 그 비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52일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요. 한국 교회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가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돼요. 로마도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마음 하나로 함께 그것을 끝까지 힘을 합치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물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 위기가 왔어요.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말씀 안에서 회복합니다. 권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52일간의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커피아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솔선수범하고 영적 권위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았던 모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진정으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가 있다면 문제를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커피아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